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여서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뭐 한마디로 그동안에 며칠 동안의 새벽기도는요, 교회는 하나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하려면 어떻게 했냐?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이제는 뭡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게 오늘 말씀의 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간절한 심령으로 찾고 있는 시급한 일꾼이 누구냐? 교회를 교회되게 세울 수 있는 뭡니까? 마음을 가진 그런 직분자, 중직자, 일꾼을 찾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요, 근원적인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은사로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에는 뭡니까? 뭐 예언, 통역, 방언, 뭐 이런 사랑, 이런 은사가 있다면은요, 기능의 은사, 재능의 은사가 있다면은 오늘의 은사는요, 직분의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서 이런 은사, 직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사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다른 말로 하면 은사를 받는 각 사람의 인격에 맞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는 누가 주셨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이 개선 장군이요, 전리품을 다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완전히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 하늘 보좌에 오르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비유하면서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뭡니까? 모든 구원받은 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 영적 군사, 교회를 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뭡니까? 그 전리품을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속에는 은사를 주셨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왜 그 은사를 주셨느냐?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뭡니까? 영적 싸움의 전초기지로서 뭡니까? 승리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보좌의 권세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로 뭐 해야 됩니까? 성도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만드셨다. 그래서 직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직분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말의 의미는 준비시킨다, 회복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들이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고 준비시켜주고, 세상에 들어가서는요, 세상에 들어가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찢겨진 그 신앙 때문에 뭡니까? 또 눌릴 수 있는데 그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쉽게 말하면 온전케 한다.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은 깨어진 성도의 상처를 싸매주고요, 그들을 신앙 속으로,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은혜 속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직분의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한다. 봉사한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섬긴다. 내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섬겨 나가야 됩니다. 그럼 섬기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늘 관심을 가지고 뭡니까? 기도하고 뭡니까? 살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를 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이 직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직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외적이든 영적이든 성도로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건 보통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까? 왜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속에 그 교회라는 개념이 어떻게 있냐?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적에 교회론적으로 썼는데 교회라는 개념이 뭔가? 교회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로다.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 22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질 적에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뭡니까? 교회를 우습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나갈 적에요. 세상이 뭡니까? 교회의 필요성을 알고 이제는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이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이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한다면요, 소명이라고 하면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사명감도 가져야 되고 소명의식도 가져야 됩니다. 그 바울은 늘 서신서를 쓸 적에 사명과 소명,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전도자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교회에서 받았든지 확실한 인식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그 일 중에 제일 궁극적인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안단 말이에요. 이런 소명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의 직분을 하나의 계급처럼 여깁니다. 혹은 또 직위처럼 생겨가지고요, 그 계급과 직위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위도 아니고 계급도 아니고요,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직분을 통해 나를 부르심의 소명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일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은, 소명의식이 있다면은, 이제는 뭐입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될 모습은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세를 보고 충성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충성이라는 것은 시종일관,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일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소명감이 있어도요, 충성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보세요. 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아주 충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 왕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은 갈수록 잃어버려가지고 결국은 왕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솔로몬도 보세요. 그가 왕으로 시험을 받았던 초기에는 1000번제를 드리며, 이런 솔로몬이 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그가 드리는 그 기도하는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줬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도중에 이게 뭐 좀 앉아 형통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충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아픔을 준 장본인이 솔로몬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부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의 일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제는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하여 부르셨구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르신 사람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뭡니까? 은혜로 감당해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야 그 부르심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즐겁게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즐거운 마음으로 충성할 수 있고 맡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짐이 되어지고요, 부담이 되어지고 그만두고 싶은 그런 일이 되어져요. 그리고 청산하고 싶으면 빚이 될 뿐입니다. 그 빚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가는 심정이 되어진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소명의식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인내하며 전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소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딱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막연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더 넘치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뭡니까? 은혜를 주세요. 간절하게 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때로는 은사를 주실 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요, 달란트를 발견하게 만들고 숨은 전문성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론, 우리 초대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 특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특히 렘넌트를 세우는 일, 시대를 살리는 일, 세상을 살리고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일, 지역에 있는 재앙지대, 사각지대, 그를 살려내야 돼요. 또 황금오장이 있습니다만 그 황금오장도 누군가가 가지 않으면, 방치하면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 현장에서 지교의 운동, 전도운동, 캠프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가슴을 가졌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요, 구조적으로 흑암에 잡혀져 있는데, 이 시스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진짜 복음 가진 가슴을 가진,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그런 엘리트들, 렘넌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많은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이 제목을 가지고